네, 요즘에 직장에서요, 그 상사와 젊은 신입사원 있지 않습니까? MZ세대라고 그러죠. 젊은 분들을. 이 상사와 MZ 사이에 이 지시를 내릴 때, 상사가 이제 MZ 사원한테 지시를 내릴 때에 일어나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사가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이제 지시할 때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 짧은 세 마디인데요. 이게 하나의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일이 그게 정당성과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있냐라는 것을 따져갖고 묻는 그런 태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확한 내가 해야 하는 명확한 의무가 아니거나 아니면 나한테 어떠한 합당한 보상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 현상을 어느 한 세대의 특징으로만 치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계산법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품어온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에도요,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 두 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먼저 37절 보시면요, 37절은 오른편의 선자들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랬고요. 또 44절 보시면 왼편의 선자들 역시 동일한 구조로 반문하는데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 모두 제가요? 언제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동일한 문장 구조예요. 근데 이 두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의 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말하는 거절의 외요와 또 본문 속 그 두 그룹의 반문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늘 저는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근거,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이 놓인 것, 이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 마지막 예수님의 대설교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이 24장 맨 처음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데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세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이 24장, 25장의 감람산 강화라는 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라고 한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종말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시기보다는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먼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4절에서요. 임금이신 예수님이에요.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완전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 얼마나 기쁜 순간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이유로 35절, 36절에서요. 6가지 행위를 쫙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니네들이 했냐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칭찬을 받은 당사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반응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이 반응인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언제라고 물어봐요. 그죠? 요즘 말로 제가요? 그런 거예요. 제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코 겸손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식적인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진심으로 진짜 기억나지 않는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누군가한테 진짜 큰 도움을 베풀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럼요, 옆집 할머니가 쓰러졌었는데 내가 막 연락해갖고 살렸어요. 그럼 그거 기억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요. 그리고 막 그 힘든 분들, 내가 진짜 나도 힘든데 내가 진짜 내 갖고 있는 지갑 다 털어갖고 이분을 줬어. 아니면은 목사님, 힘드신 목사님이 있는데 나도 힘들지만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어. 그러면 그걸 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잊지 않죠. 그렇죠? 마음에 간직합니다. 기억해요. 아니, 기억을 넘어서 때로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느끼지 않습니까? 생색을 낸다고 하죠. 그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내 입으로.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의인들을 보세요. 지금 어디예요?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이 심판대는 뭐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을 심판받는 매우 위중하고 엄중한 순간 아닙니까?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임금한테.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선행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언제요? 이런 거예요. 근데 까맣게 잊은 게 아니라 아예 없던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아예 없던 것처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이 의인한테 있어서요, 이러한 선행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기억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웠던 그냥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었던 것이죠. 이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기록하고 나중에 보상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선행은 그 본질에 있어서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내가 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랑이고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기는 것이 혹시 은연중에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갚아주시겠지라는 그러한 계산 위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논리가 우리의 신앙의 언어 속에도 은밀하게 스며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고 참된 신앙 가운데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는 거예요. 에? 이렇게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사랑이,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인간한테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과 씨름을 하면서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예상되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몸을 사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 9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목록의 구조상 처음에 나오는 사랑이 나머지 8가지 덕목을 총괄하고 또 근원이 되는 뿌리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그 근본에 뭐가 있다? 사랑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 13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은요. 성령의 은사가 쫙 나와요. 성령의 은사가 나오면서요. 그리고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보시면 28절, 29절, 30절, 40절, 31절까지 찾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28, 29, 30, 31, 279쪽에 있습니다. 12장 279쪽에 있습니다. 네, 12장 28, 29, 30, 31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뭐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어요. 더 큰 은사. 너희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더 큰 은사가 뭐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13장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쭉 사랑장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 어떨까요? 그렇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의 이 오른편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여준 이 자연스럽고 습관적인 사랑은 결코 그들 개인이 타고난 성품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훈련한 그런 수련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뭐냐? 그들의 사랑은요, 그들 안에 임재하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흘러나오게 하신 은사요 열매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사랑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들을 통과해서 흘러나간 것입니다. 이거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의 선행이 관하는 선행이 가르치는 바와도 일치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행하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여러분. 선행이 먼저 있고 선행 때문에 믿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먼저 있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필연적으로 선행이라는 착한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임금. 그렇죠? 이 짧은 한 절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체가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요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자와 온전히 동일시하십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 안에 누가 계시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인간의 고난에 친히 참여하시고 함께 하신 성육신의 신비가 종말의 심판의 그 순간에도, 심판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저절로 그러한 영적인 눈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요, 매일 수많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하철, 골목, 그렇죠? 아니면 직장의 어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는 영적 시야는요, 결코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눈이 열릴 때에 비로소 35절과 36절에 나열된 이 6가지 행위가 억지로 짜내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삶의 습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만들어내는 열매고요, 당연한 행위인 것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여 맺는 열매가 아니라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사실은요, 41절에서 45절까지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요, 34절부터 40절까지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축복 선언과 정확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똑같아요, 구조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면 마귀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이 있고요, 베푼 선행의 목록이 있다면 베풀지 않은 동일한 목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대칭을 이룬 거는요, 이 비유의 말씀이 절대로 즉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심판의 선언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이 문장 구조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냐 이런 분석이 아니라, 그럼 왜 왼편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느냐, 그 왼편 사람들이 정죄를 받은 근거 그 자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42절 4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적극적으로 막 악행을 저질러서 정죄받은 게 아니에요. 살인을 하고 막 핍박을 하고, 그렇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래서 정죄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주는 가장 엄중한 경고예요. 이것이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가장 엄중한 경고예요. 즉 신앙의 태만, 무관심, 이것도요, 적극적인 죄적인 행동 못지않게 매우 무서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관심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앞선 말씀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령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정교한 신학 체계와 정통의 교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바로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왼편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애초에 열리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6절 말씀이요, 오늘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결론을 짓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벌과 영생은요, 원어상 동일한 형용사, 영원할 영자, 그렇죠? 영원한이란 단어로 수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영원히 지속되는 실제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비는요, 우리에게 절대로 가볍지 않은 매우 무거운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결코 더 많이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제가요? 왜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계산적이고 거절적인 질문입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관심 속에 머물러 있었던 왼편 사람들의 질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오른편 사람들의 제가요? 왜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했을 뿐인데요? 라는 이런 질문입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늘부터 그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착한 일들을 선행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서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저를 주장하셔서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선한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열매가 우리의 어떠한 도덕적인 결심이나 어떤 의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책임 사이의 성경적인 균형이에요. 은혜 때문에 나태해져서도 안 되고요. 행동 때문에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시여, 오늘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산하지 마시고 마음에 기록해 두지 마시고 조용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올 말이 거절의 왜요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스스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성령께서 빚어내신 사랑의 습관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눈이, 그 영안이 열리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처럼 계산하며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알지도 못한 채 무관심 속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참되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계산 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